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돕기를 읽다 보면 두 가지 관점이 되죠. 1장부터 2장까지 이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은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실존이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주어진 이런 삶의 무게, 고난의 현존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참으로 온전히 분별한 공동체가 고백할 수 있는 읽기가 바로 1장, 2장으로 가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42장 7절 이후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 이 고난의 문제는 1장, 2장과 42장으로 바로 갈 수는 없는데 반드시 이 땅에 오늘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고백만 하던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건에 붙들려 그 부활의 실존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죠. 즉 부활의 실존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즉 그 고백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만큼 잘되고 못되고가 아닌 이 생명의 중층, 즉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잠정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3장부터 42장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실제 가운데 당신의 통치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깊이 있게 어떻게 해요? 오늘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고난의 실제 가운데도 눈을 감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영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오는 하나님의 경험,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분명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같이 우리는 붙들려 있죠. 뭐라고요? 엄마 아빠를 그저 때를 쓰면 용돈 주는 정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정도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엄마 아빠를 알고 살아가는 내 자식이란 뭘까요? 아직 사춘기를 지났지만 사춘기를 겪지 않은, 맞죠? 사춘기를 겪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겠죠. 그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현실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얼마나 이와 같이 실제인지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서 어머니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세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통과 경험을 통해서 오는 모순들, 이런 것들을 눈을 감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평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지겠죠. 이게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순례의 길은 드러난 그대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신앙같이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버리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셨는지 그 계시 사건 앞에 눈을 떠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뭔가 좀 더 진전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못 박힌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어떻게 어머니 치마폭 속에, 그것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버리는 계획이 되겠죠.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마보이와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의 책임 있는 역량으로 자라가는 정상적인 아들과의 차이는, 마마보이는 뭐라고요? 세상을 직시하지 않고 어린아이 때의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서
세상에 대해서 울고 뗐으면 그대로 어떻게 어머니가 해결해 주는 정도로 치마폭에 숨어있는 마마보요 같은 신앙으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그 흐드러진 그쵸 생명력을 우리는 어떻게 망가뜨리는 생명이란 생명이란 오늘 우리 이 땅에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충만한지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생명은 이 땅에 어떠한 삶의 무게도 불구하고 얼마나 흐드러지게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충만함을 드러내는지 여기에 눈을 뜨는 거겠죠.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그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벗어나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통치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충만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 가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그런데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 욥의 탄식. 실제로 이걸 읽을 때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보시면 더 잘 기억이 돼요. 교재에는 최소한의 요약만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담아낼 그런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3장에 한번 보시면 욥기 우리 3장 성경을 펼쳐놓고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 욥의 탄식. 이게 생일 저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욥의 생일 저주. 생일 저주예요. 여기서부터 고난의 실제 가운데 이제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이와 같은 반응에서 17장, 42장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3장부터는 한번 따를까? 욥의 탄식, 생일 저주. 고난 앞에 욥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을 담아내고 있죠. 그 후에 한번 볼까요? 2절에 입을 열어 이르되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난 날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이죠.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전부 다 뭐라고요? 생일을 저주한 문학적 표현들이죠. 그 밤이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까지가 뭐라고요? 생일을 저주하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지 않았더라면 맞아요. 하지 않았더라면 하였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일 저주. 이제 자신의 난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더라면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환난. 그래서 어떻게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그래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게 됐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난. 내용은 분명하잖아요. 자신이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자기가 태어나서 이 환난을 당하구나라는 게 10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제는 자신의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16절에 또 낙태되어 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생일을 저주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기가 난 나를 저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맞죠?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낙태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돈도 없고 아무리도 없고 기술도 없고 다만 고난만이 있구나. 그거 별표하셨어요. 결론이 뭘까요? 생일 저주의 결론. 그렇죠? 생일 저주의 세 단계예요. 하나는 난 나를 저주하고 있고요. 하나는 난 자기를 저주하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저주하고 있고요. 맞죠? 그럼 읽으시면 정리하면 되고 여기에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평온, 안일, 휴식,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평온, 안일,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온, 안일, 휴식, 불안. 네,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바스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네, 본격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핵심은 다 같아요. 같은 주제예요. 뭐라고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 관점이 무엇인지 읽으면서 봐야 되는데요. 먼저 엘리바스예요. 4, 5, 15, 22 한번 따라해볼까요? 4, 5, 15, 22 4, 5, 15, 22 거기에 엘리바스의 우리 성경을 보면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어떤 부분인지 봅시다. 포인트만 정확히 잡으면 돼요.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며 네가 놀라는구나. 그쵸? 욥이 의인으로서 넘어진 자들에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맞죠? 네가 죄를 범하였으니 고난을 당하였으니 네가 죄를 회개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으켜주던 네가 오히려 넘어졌구나 라는 말이에요. 넘어진 너를 향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똑같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6절에요. 네 경리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7절이 핵심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것은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자, 엘리바스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핵심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인데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누가 한 말인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죄 없이 망한 자. 죄 없이 망한 자. 여기 7절을 메모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네. 네가 고난을 당했으니 죄가 있고, 그치요? 고난을 당하니 네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래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에서 멸망하고 그의 폭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을 다 잡을 수는 없겠죠. 네, 넘어갔어요.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요, 15절이에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뭐라고요? 보좌 전승이에요. 구약의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내게 들려줬는데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변정하게 한 근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12절부터 언급돼요. 한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환상. 즉 이 엘리바스가 환상을 봤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걸 근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한 영이 따를까 한 영이 자 전문용어로 보좌 전승이라고 하는데요. 한 영이 말을 해요. 자 거기에서 12절부터 쭉 네모를 쳐야 되겠지만 그 중에 16절 17절 네모를 쳐야 되겠죠. 16절 17절 네모를 치면 한 영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15절에 내 앞에 지나면 내 몸의 틀이 쭉뼈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12절부터 이야기되는 내용이에요. 들었으니 자 17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면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핵심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한번 17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근데 한 영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맞죠? 이 말은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어디다 적용시켰느냐면요. 인과응보에 적용시켰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고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에게 고난을 줬으니 너는 죄인이 맞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 근거를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 엘리바스는 어떤 토대를 해요? 전통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통의 토대 그것이 하나님의 인식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통이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해석한 것이 전통인데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해석하신 전통인데 그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안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전통을 토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해석해 둔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고 사람이 창조하신 보다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그 하나님 너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너는 당연히 죄인이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는 당연히 죄인이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영. 맞아요. 한 영이 이와 같이 말했다. 그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장에서 엘리바스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15장 17절부터 19절 네, 더 있지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네모치면 본문 내용이 잘 들어올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 맞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근거를 이렇게 대놨어요. 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근거. 죄 없이, 맞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한 영이 내게 말했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창조자보다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니 너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에게 요청하는 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아니하시며 않게 하시며. 이걸 가져와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 많이 삼지만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그렇지가 않다고. 이런 말의 근거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계시 사건이 열려 있을 때 이런 말들이 살아있는 거죠. 이런 말들 자체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은 하나님 계시 사건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지요. 이 자체가 위로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게 한번 따라올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18절, 17, 18, 19절 네모치셨어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이 구절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의 근거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이, 아니 엘리바스가 욥에게 들고 나온 것은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회개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빌다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다는 자체가 너는 바로 악이라고 이야기해. 그럼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차원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측면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내가 이전에 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런 편에서는 의로운데 왜 내게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없이 망한 자, 정직한 자의 끊어진 한 영. 네, 한 영이 말했던 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6가지 환란이라도, 그렇죠, 건전해서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이 언급되어 있어요.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하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면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을 들고 와서 우리가 위로로 삼는 좀 문제가 있죠. 핵심 뭘까요? 너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를까요? 6가지 환란. 여기에 회개 촉구를 이렇게 봅시다. 한번 따를까요?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면요, 다시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엘리바스는 또 다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인신공격 정도로 들어가요. 욥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엘리바스는 더 들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누가 더 의롭겠느냐. 그 말은 엘리바스는 뭐라고 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네가 고난을 당했으니 반드시 너는 어떻게 죄인이라는 전제가 아무리 들어가요. 맞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네, 깨끗함을 자꾸 강조하네요. 창조하신 이보다 사람이 어떻게 더 깨끗하겠느냐 해서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맞아요. 이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욥이 뭐라고요? 똑같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의롭고 창조하심과 깨끗하겠느냐. 그 말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끝까지 어떻게 인신공격으로 가요. 어쨌든 이렇게 가요. 한 단어만 외워봅시다. 한 문장이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면 22장 21절 22장 21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성경의 22장 21절 이하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이라는 게. 네가 의로운 자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 너를 책망하심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악이 끝이 없느니라. 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가 고난 당한 거 보고 엘리바스는 악인이라 죄인이라는 걸 아예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디로 가냐면은 21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핵심이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지금 핵심이 뭘까요? 전통신앙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토대로 두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 사건에 대한 그 계시를 해석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전통신앙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걸고 있어요. 오늘 우리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 사건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잠정적인 삶이 이 하나님을 생명의 토대로 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토대를 두고 우리의 의, 자기의 자기 업적 그런 방식으로 내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얻는 그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일들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오늘 일단 우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하나님의 통치를 걸어두고 있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뭔가 좀 하다 실패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지. 그런 오늘 우리의 잠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의 통치를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전통에 우리가 갇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 그래서 늘 갈급하고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어디서 추게 될지 갈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한계만이 드러나지 않나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잡는데 거기 정도 언급되는 정도 메모만 하시고 기출 문제 정도 표시하시고 확인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만 잡아보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핵심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걸 보면 어디에요? 쭉 걸려져 있어요. 어디 집안에 가면 이 욕기 딱 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구가 담아내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마치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의 명시적 사건, 하나의 계시 사건처럼 하나의 주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계시 사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향했으면 괜찮을 텐데 맞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욥기를 특히 읽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간접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구구절절 옳아요. 얼마나 구구절절 옳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해석해놓은 전통은 구구절절 옳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 정도로 욥기를 좀 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 했을 때 욥기 엘리바스의 말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그 정도 메모하고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요? 욥을 꺾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거든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올게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어디에 나온다고요? 엘리바스의 말에 나온다고요. 자, 그 내용들을 쭉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기 정도 메모된 정도 우리 그냥 메모해놓고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맞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께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 사건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에 토대를 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토대를 둔 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요 이런 전통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게 구약의 초점이에요. 마지막 이사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계시 사건 안으로 그들을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회복함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율법이 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앞으로, 하나님 언약의 사건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미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였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하고 평안하라. 복이 임하였느니라. 네, 복이 임하리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29절에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 말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맞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엘리바스가 어른이 친구가 너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 말이 좀 들으란 말이겠죠. 즉 사람이 한번 따라볼까요?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맞죠?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발은 그러면 빌닷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즉 엘리바스는 한 영이 말했다라는 게 한 영이 말해서 자기의 말을 이와 같이 그치요 근거로 삼고 있어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삼고 있어요. 그러면 빌닷은 어떻게 해요? 빌닷은 보시면요. 빌닷의 말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닷은 여기에 대한 욥의 변정은 뭘까요? 욥의 변정은 자신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던 이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빌닷은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욥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정의롭다고 이야기한 것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이 일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걸 허트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에요.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것이 빌닷이 갖고 있는 핵심이에요. 3절 메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네,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평행구절로 언급되죠. 하나님 어떻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자가 그렇죠?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요. 4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즉 욥에게 뭐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듣던 말이죠. 네. 그 욥의 문제는, 빌닷이 꼬집은 욥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욥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욥이 어떻게 욥이 회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이 회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사업이 부도나거나 많은, 그렇죠, 어려움이 겪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게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영광과 함께 우리는 고난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계시 사건 하나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런 회개로는 아무것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회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요. 자, 한번 따라하면 자녀들이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들. 인과응보의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시켰다고요? 자녀에게 적용시켰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누구에게요? 욥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고는 회개를 촉구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 욥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는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결론적으로 뭘까요? 회개하라. 그럼 뭐라고? 네 시작이 미약하여서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왜 가게에 붙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게 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요, 기독교 신앙이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복신앙으로 주술적인 요소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죠.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구를 맡았을 때요, 대신방을 하는데 한 100가정 정도를 대신방을 한 달 안에 이렇게 5가정씩 해서 이렇게 대신방을 하는데요. 하루에 5가정씩 5일이면 25가정 되죠. 그러면 4주면 딱 100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해에 뽑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신년 때 이렇게 말씀을 뽑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져오라고 그래. 적석에서 어떻게 해요? 사주풀이 하듯이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앞뒤 전후 맥락과 이 말씀을 풀이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복이 될 것 같은 말씀이 또 때로는 굉장히 경고성의 말씀이고, 그 풀어주면서 그런 말씀의 두려움이 휩싸이기보다는 계시 사건 하나 들어가도록 초청을 하는데, 또 집안에 걸려있는 모든 이전부터 걸려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사건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청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을 에둘러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욥기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의 말이고, 이 근거가 뭔지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김이 빠지잖아요. 이런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많이 가요. 욥기부터 쭉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토대라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참 어려워요. 또 제일 황당한 부분들을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치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다 헛된 말이다. 그 앞에까지만 잘라서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겠죠. 맞죠?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말씀 사건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즉 시작과 나중 맞죠? 미약과 창대로 나와요. 이 부분들로 회개를 촉구하더라. 첫 번째 자녀를 통해서 7절까지. 그 다음에요. 자녀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네. 그 엘리바스는 한 영이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걸 근거로 네. 인과응보의 원리의 근거를 삼았어요. 근데 빌닷은 어떻게 했냐면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면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조상들에게서 가져왔어요. 한번 따르니까 조상. 이 빌닷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조상들에게서 가져왔어요. 한번 따르니까 조상들. 조상들에게 전통이죠. 조상들에게 가져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해되시겠어요? 조상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와 같이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근거를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요. 왕골, 진펄 나오고 12절에 새순 나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14절에 거미줄 나와 있고 16절에 햇빛, 동산, 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무슨 말인가요? 자연의 지혜에서 찾아왔어요. 한번 따르니까 자연. 여기에 자연에 대해서 지혜를 찾아왔어요. 인과응보의 원리를요. 이 조상들에게서도 배워야 되고 자연에서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11절에 왕골이 진풀이 안 돼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없는 물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한번 따르니까 왕골. 갈대. 맞아요. 이 자연에 대해서 가져온 것을 왕골과 진펄 정도만 보면 돼요. 네, 무슨 말인가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여기는 게 가장 적당할 거예요. 그렇죠?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대교의 이와 같은 자연물을 통한 격언들을 가져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고 자연도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20절, 21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맞죠? 20절, 21절, 22절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 이것도 오늘 우리 많은 글들을 보면 가끔씩 인용한 글들이 있어요. 회개를 촉구를 하는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이어서 회개 촉구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맞아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리니 한번 따라 웃음, 즐거운 소리, 입술. 맞아요. 웃음, 그쵸? 즐거운 소리,
입과 입술에 채울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 메모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빌닷 18장으로 가면요. 또 마찬가지.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빛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요. 네, 이야기 흐름을 다 보면 좋은데 구조는 명확해요. 구조는 뭐라고요? 악인은 심판을 받는 인간 원부를 언급하고 있고 그 근거가 뭔지를 언급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늘 그런 구조로 나가는데요. 빌닷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을 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드러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조상들이나 자연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18장도 마찬가지. 18장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는데 1절부터요. 2절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인. 그러면서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덤불은 꺼질 것이다. 악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발 9절에요. 발 뒤꿈치에 덫에 차이고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니 악인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다음 16절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18절에 그의 광명으로 등강으로 쫓겨 들어가며 지금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 여기에는요. 악인의 맞죠? 악인의 불꽃은 꺼질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불꽃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바로 이러할 것이다. 결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 근거를 쭉 대고 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이 정도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즉 요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떤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신 걸 모른다. 자, 그리고 25장에 가면 25장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요. 그쵸? 한번 봅시다. 소아사람 빌닷이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누가 한 말인가요? 아니요. 여기 엘바스 한 말이잖아요. 그치요? 이것을 다시 가져와서 빌닷이 사용한다는 말은 뭘까요? 더 이상 농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더 이상 농도가 없어졌고 한 말 또 반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문학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달, 별. 맞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더 깨끗하겠느냐는 말이죠.
여기 의인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께 비교했을 때 달과 빛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한번 따르게 달, 별, 그 다음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맞아, 여기다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하여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서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그의 앞에서 의롭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의 눈에는 한번 따르게 달과 별도. 맞아요. 그의 눈에는 달과 별도 빛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뭐라고요? 한번 따르게 구더기 같은 인생.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벌레 같은 인생. 한번 따르게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네, 이와 같이 표현했다 정도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발로 가볼까요? 소발에 가면 뭘 언급하고 있냐면요. 네, 소발로 가보면 11장에 보면은요, 소발의 11장,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제는 뭐라고요? 말 많다는 것 때문에요.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여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네, 이런 부분으로 쭉 나가는데요. 그리고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맞나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소발이 들고 나온 것은요. 그야말로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혜,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지혜, 이게 뭐냐면 네, 그게 1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한 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전통적인 그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전능하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11절 정도 내몰치면 되겠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그게 들나귀라는 것도 있어요. 들나귀 새끼에 비교했어요. 사람을. 그리고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보시느니라. 네, 여기에 다 보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통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신지, 전통적인 지혜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다루고요. 이렇게. 그러고는 회개를 촉구해요. 항상 그런 거죠. 20장에 한번 볼게요. 20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보는 거 재밌죠? 원래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서 읽고 정리하면요. 성경이 내복미사여서 문단 나누기 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와요. 별로 잊어먹지도 않아요. 양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잘 기억이 돼요. 자, 20장 보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해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20장으로 가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한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는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문학적인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네, 거기에 그 종기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네, 이 말을 쭉 보셔야 되겠지만요.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게 몇 가지만요. 5절하고요 7절 정도 5절하고 7절 정도 보면서요. 5절 한번 따라올까요? 악인이 즉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정도요. 여기 악인이 언급되어 있고요. 경건하지 못한 자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항상 평행문절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인, 경건하지 못한 자, 잠시, 잠깐. 그 다음에요. 그게 아주 특이한 표현 나와 있죠. 자기의 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의 똥처럼.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 다음에 메모를 쳐야 될 부분들은요. 이 소발의 표현 중에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왔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달게 여겨. 자, 이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녹이면 그쵸? 혀 밑에 넣고 감추면 어떡해요? 결과적으로 배 속에서 썩어지는 독사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배 속에서는 어떻게 독사의 쓸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독사의 쓸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표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문단 나누기를 하고 전체 내용을 그 구약의 다양한 전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근거를 가져와서 설명했는지를 보면 좀 더 풍성해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어요. 욥이 무슨 말했는지는 본문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상황, 욥에 관하여 세상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아직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번제, 여호와, 사단, 여호와. 즉 여호와께서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욥에 대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 사단은 그 소유물을 치시라는,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뭘까요? 반대로 바꾸면 오늘 우리의 이런 까닭, 우리의 이 생존의 토대가 이런 까닭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토대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소유물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소유물을 쳤죠. 욥의 반응이 나와요. 여호와 사단, 여호와 뼈와 살을 치소서. 생명은 해하지, 여기 몸에는 손대지 말라. 여기는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게 따라 사단이 시험을 냈어요. 거기에 대한 욥의 아내의 반응, 욥의 반응, 욥의 세 친구의 반응 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욥의 세 친구의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비판을 받고 욥을 통해서 맞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계시 사건을 드러내심으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이 한 반응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욥의 반응은 어떻게? 엘리후에 의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엘리후를 대리자로 해서
엘리후를 대리자로 해서 세 친구와 욥을 비판을 해요. 그렇지만 욥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욥의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갔다고요? 욥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어요. 자신의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고요. 자신의 문제를 경험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전통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그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도무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뭘까요? 전통에서 하나님 계시 사건이 아닌 전통의 토대를 두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통은 하나님 계시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전통을 이 전통이 이와 같이 해석하기까지 그 계시작은 하나님이 현현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해결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바스 4, 5, 15, 22 빌닷 8, 18, 25 소발 11, 20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천천히 해서 머릿속에 넣으면 넣을수록 그 구절 하나들이요 살아나요. 구조 자체가 명확할 때 그냥 한번 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이 정도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욥이 23장에서 그쵸? 23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추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한계가 있죠. 안 보이는 부분은 절대 안 보여요. 오늘 우리는 욥기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이렇게 있어요.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표현 또 욥기 전체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구조들을 좀 익혀두시고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지혜의 결론을 얻지 못한 이 지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갔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가요. 네, 하나님께 들고 나가요. 거기에 28장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28장에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광산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요? 인간의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28장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인간의 지혜가 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뭘까요? 광산에 저 땅속에 묻혀있는 광석까지도 인간은 어떻게 더듬어가서 캐냈더란 말이죠. 그것이 11절까지예요. 11절에 가면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첫 번째 인간의 지혜를 언급할 때요. 뭐라고요? 광물을 캐내는 광산업이죠. 광산업에서 인간은 지혜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요. 인간이 그와 같이요. 광산업에서 은도 캐고 금도 캐고 동도 캐고 철도 캐내는데 이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 정도로 인간이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광산업을 통해서 언급된 부분들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명철. 맞아요. 지혜와 명철을 병행시키면서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는 어디서? 명철은 어디서? 맞아요.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맞죠? 이 지혜는요. 오늘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광산업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이와 같이 땅속의 것을 캐오는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것이 19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다시 또요.
후렴돼 있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고.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네, 명철은 어디서 얻는가? 그것이 12절, 20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냐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지혜는 누구로부터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한번 따르까 하나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 앞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맞죠? 한번 따르까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맞죠?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이 이와 같이 지혜롭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또 때문에 드러내신 그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맞죠? 한마디로 하면 땅에서 펼쳐지는 이런 부분들, 인간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누구로부터 있다고? 하나님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한번 따라볼게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이게 뭔지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요한계는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잠언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주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게 욥기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주를 경외함이. 즉 이 하나님부터 온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요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 한번 따라볼까요? 주를 경외함이. 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렇죠? 악을 떠나니. 한번 따라볼까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하나님을 도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언급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거 행복, 현재의 고난, 욥의 무죄. 네, 이 29장, 30장 여러분 보시고요. 31장 한번 볼까요? (31장에)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기신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혼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하지, 계명에 있는, 그쵸? 율법에 있는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만일 내가 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라서.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씩 표현해 보면요, 결백 주장에 하나씩 표현해 보면 한번 따르게 처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곳에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부리쳐 뽑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3장 1절부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언급된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언급돼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행하지 않았다는 게 9절, 10절, 11절. 즉 첫 번째는 서론으로서 쭉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바라보실 거라는 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행하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는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생존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남녀 종을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16절에 가난한 자의 소원을 16절에요.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을 알고 실명하게 하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재물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에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나그네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39절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를 율법과 그 근거를 대고 율법의 근거를 대고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결백하였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들에게 엘리우가 등장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우 32장 1절에서 5절에 엘리우가 누군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우.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우. 제3자인 엘리우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까지 엘리우가 변론하는 장면인데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엘리우 1절에서 5절에 보면 엘리우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엘리우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우가 한번 따라해볼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우. 네.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맞죠? 그 욥에게 화를 내요. 이 엘리우가 등장해서 한번 따르니까 욥. 그다음 세 친구. 자,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그도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당한 고난, 자기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의인인데도 고난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 한번 나와서 한번 대변해 봅시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마치 전통의 토대와 자기의 경험과 전통의 토대를 두고 해석해내는 욥을 들어서 이 엘리우는 욥의 그런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전통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것, 자신이 더 의롭다라는 이 부분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변론하는 장면이. 세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의 세 친구. 그리고는요. 엘리우가 이야기를 해요. 즉 여기에 6절부터요. 32장 6절부터 33장 전체까지 엘리우의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엘리우가 말을 하고 있고요. 엘리우의 말들이에요. 그 말은 이미 3절 4절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3절 4절의 말을 구현해 나가요. 두 번째 엘리우의 말이에요. 두 번째 엘리우의 말은 34장이에요. 끊어서 보면 34장의 엘리우, 또 세 번째는 35장, 네 번째는 36장에서 37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엘리우의 말은 그 메모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우가 변론했더라. 3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38장에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의 말씀. 38장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한번 따라볼까요? 폭풍우. 네, 폭풍우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 폭풍우 가운데서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맞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예를 들어서, 나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학적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잘 만들었다 정도는 알겠죠. 아, 이런 과학적으로 만들었구나 정도는 알고 있지,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조상의 대대로 해서 그 유전자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부분들의 원인과 결과를, 모든 어떻게 해요? 미치는 원인과 결과를 다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고난이라는 것,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이 되기까지, 그리고 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 벌어진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신비하다라는 것은 어떤 미신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오늘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는 어떻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신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비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는, 우리 인식 범위에서 인식할 수가 없는, 우리는 사과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과가 주어졌는지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도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 사과가 오늘 내 손 안에 들어왔는지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오늘 이 사과가 내 손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외적 조건을 설명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개연성의 그런 확률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맞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어요. 성서 기자는 그 세계를 알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인과 결과를 어찌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들려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느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무게를 오늘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한 우리들이 생명을 떠난 오늘 우리의 실존 가운데 다가온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니, 고난이 뭔지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인지,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복인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드러내시고냐면은 38장에 보면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는 그만큼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고난의 깊이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마치 뭘 묻는 걸까요? 미적분을 묻는 아이에게 구구단을 아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럼 말해보라는 거예요. 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면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맞지? 우리 이런 건 모르고도 어떻게 해요? 이 신비 속에 살아가는데 고난 또한 마찬가지로 맞죠? 고난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고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난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맞죠? 고난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겪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피조물이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지혜인데요.
이미 해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명질이라고 했어요. 자, 8절에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끌어다녀 보았느냐.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39절에요. 39장에 보면 계속 가는 거예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에 네가 아느냐, 때를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13절, 5절에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타조는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들과 날개 같겠느냐. 19절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으냐. 26절에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앞에요. 욥은 고난의 무게가 뭔지를, 그렇죠? 고난의 신비를 하나님 창조의 신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알게 됐죠. 그래서 3절에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쵸?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가라되 너는 대장부처럼을 묻고 내가 네게 묻겠노니 내게 대답할지라. 하나님 쉬지 않고 계속 몰아붙여요.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하마로 볼 수 있다는데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19절에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어뜸이라는 거예요. 베헤못. 하마 보러 가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4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한 두 번째,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는 뭘까요? 새 친구의 요청에 의한 회개와는 다르죠. 맞죠? 욥의 회개는 자신의 경외함의 토대가 어디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라는 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뭘까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과 고난이 그의 어떻게 해요? 삶의 토대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그 모든 걸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의 토대였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안에 욥은 눈을 뜨고 그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 이 땅에 생사화복에 있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생명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인생의 지혜와 명철은 오직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욥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즉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이 뭐라고요? 신약의 마가복음의 베세다 맹인과 같겠죠. 첫 번째 계한과 두 번째 계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의 통치에 눈을 뜬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건, 그 사건에 붙들린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생명 집행에서 살아가도록 소송합니다. 그들에게는 뭘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고난과 복 이런 차원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눈으로 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의 토대가 된 생생한 내 생명이 거듭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며 이 땅에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명의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비상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의 차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맞죠? 우리 지혜와 명철이 어딘가요?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다. 욥기는 이렇게 됐어요. 거칠게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상황,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지혜장, 욥의 최후 진술, 엘리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앞에 대답하라. 욥이 40장에 대답하고 있고 42장에 대답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 현현 앞에서 욥의 반응.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요. 네. 변론에서 2번만 변론한 사람이 누군가요? 호반. 맞죠? 지혜장은 몇 장인가요? 엘리바스가 말한 장은요. 4, 5, 15, 빌닷은요. 8, 18, 소발은요. 11, 20. 이걸 아주 명확하게 외워야 돼. 그렇게 딱 써놓고 욥이 말한 장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인식을 이렇게 네, 자신이 우리 자료집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 내려놓고요. 잡는 부분만 확인해 나가다 보면 나머지는요. 여유가 생기는 그때 한번 본 것들이 다 기억에 남게 될 것이에요. 잡을 수 있는 부분만 잘 잡아가면 나머지 내용들은 쉽게 알려올 거야. 되셨습니까? 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공부하면 나머지는 쉽게 형성이 돼요. 전체 담을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다. 특히 성문서는 욕심을 부리는 틀만큼 공부가 더뎌져서 별로 거두들이죠. 정확한 부분만 정확하고, 특히 시편은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별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경험이죠. 시편 150편을 거의 어떻게 해요? 특징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그래도요 막상 잘 안 돼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개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체를 읽어내갈 수 있는 틀을 참 정확하게 욥기처럼 해나가면 나머지 부분을 쉽게 잡아냅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우리 10분 쉬었다가